레위기 23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추수감사주의를 잘 지키자. 추수감사주의를 잘 지키자.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초막절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들은 매년 3번 3대 절기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 초막절을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가 문인방 문설주에 발라진 집은 장자들이 죽지 않고 살아났는데, 피가 발려지지 않은 집은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은 다 죽어가지고 애굽의 왕을 비롯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해서 이제 내주었어요. 빨리 니네들은 다 나가라. 그러면 막 죽어가니까 하나님의 재앙 때문에.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장자들이 살아나서 거기서 해방되어 가지고 애굽에 종살이하지 않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가서 자유를 얻어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며 살게 됐죠. 그것을 감사하는 그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 다음에 유월절에 그 초실절부터 해서 7절에서 49에서 50일째 절기가 오순절, 맥추절이에요. 밀농사, 보리농사 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해서 이제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 마지막에는 가을에, 겨울 오기 전에 가을에 홍농사 뭐 이런 이제 그 과일 열매 같은 거 다 거두는 그 이제 가을에 이제 추수하고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 다른 말하면 초막절이 초막절. 오늘 레위기 23장 33절부터 그 초막절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추수감사 절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풍성한 수확에 감사하는 기독교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언제 유래가 됐냐면은, 원래 미국이 생기기 전에 영국에서 그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번성했습니다. 근데 영국에 그 기독교가 변질돼 가지고 이제 다른 진실로 믿는 사람들을 막 박해했을 때, 이대로 영국에 있다가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 해서 청교도들, 깨끗하게 말씀대로 살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가게 된 거예요.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앙생활을 그 정제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영국에서는 막 핍박받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신앙이 변질됐으니까. 그래서 청교도들이 그 배를 타고 간 것이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으로 간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인디안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정착해서 이제 굶게 됐는데, 인디언들이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된다 해가지고 인디언들이 씨앗 심는 것을 알려줘요. 여기서 농사 지어가지고 이듬해에 수확을 거두니까 굶어 죽을 자기들을 하나님이 곡식 농사에서 수확을 거두니까 감사하잖아요.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주일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한국에 도입이 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미국에서 추수감사주를 지키는데 우리도 보리농사, 밀농사 했을 때는 맥주감사주를 지키고, 가을에 벼농사, 또 이제 그 과일, 또 이렇게 콩 같은 거 농작물 이렇게 수확하니까 감사하죠.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자 해서 공통적으로는 이 기독교 달력 보면은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킵시다. 이렇게 이제 정해놓고 지키는 거예요. 근데 교회마다 또 틀려요. 어떤 교회에서는 추석에 가족들이 다 모일 때 추수감사주일 같이 이렇게 지키는 데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유래로 이렇게 지켜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추수감사주일을 또 이제 우리도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아무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때는 교회에서 행사할 때 그 예배당에 과일과 곡식, 쌀 같은 걸 이렇게 해서 잘 이렇게 장식하고 꾸미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잘 수확하게 됐습니다 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이제 약식으로 했는데 이게 또 사실 남아가지고 이게 또 이게 먹어야 되는데 이게 또 거시기하니까 이제 아무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절기를 지킬 때 부활절기도 지키는 성탄절도 지키고 이제 추수감사절도 지키는데, 절기를 지키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절기를 지킬 때는 첫 번째는 거룩한 이 성회로 모입시다. 이렇게 주일 예배 모이는 것처럼 추수감사절도 성회로 하나님이 추수감사절 이렇게 거룩한 날로 이렇게 구약시대의 절기 지키듯이 거룩한 날로 특별한 날로 이렇게 여겨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 할렐루야. 그래서 추수감사절기든지 맥주절기든지 성회로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다 이렇게 하고 거룩한 구별되게서 지키면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레위기 23장 37절 38절 보면, 레위기 화면 나와요. 23장 37절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이제 막 유월절도 있고 맥주절도 있고 이제 초막절도 있는데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세상 이렇게 날같이 여기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절기로 이렇게 여겨서 우리나라 이제 추석 설 지키듯이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불로 태워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린 거요. 신약시대는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위에 너희의 헌물 위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위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위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옛날에는 수요일날 이렇게 11월 몇째 주 수요일에 추수감사절 이렇게 정했는데, 지금은 이제 주일에 함께 이제 안식일과 함께 드리는데, 아무튼 구별해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에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탄 절기 주일에도 역시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에도 예배를 잘 드려요. 예배를.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추석에도 우리는 믿는 사람 어때요? 예배 드리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조상한테 제사 안 드리고 예배를 드려요. 이 추수감사절기도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으면 가정에서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키자 해서 가정식구 교회가 없는 곳에서는 섬지방이라서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추수하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1년에 몇 번 돌아와요? 한 번이야, 한 번.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디 이제 여의 뭐 어디가 사정이 있으면 우리는 넷째 주에 드립니다. 교회마다 드릴 수가 있죠. 아무튼 그 날에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시대는 제사를 드렸어요. 신약 시대들은 절기 때 예배를 잘 드려야죠.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죠. 다윗의 아들이 많이 있어요. 솔로몬뿐이 아니고. 근데 솔로몬을 하나님이 지명해서 이제 왕을 삼으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1000번 제사를 1000번. 그리고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열왕기상 3장 5절에 꿈에 하나님이 딱 나타났어요. 무엇을 드린 후에? 제사를 드린 후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 그런 거죠. 너는 구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어요?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러니까 영분별을 잘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어야 돼요. 아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목사님께 상담할 때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을 할 때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돼. 하나님, 내가 많은 백성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잘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잘 들어서 재판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했어요. 이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다 맞아야 돼. 욕심대로 구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물질도 있어야 되니까 직장도 두시고 장사도 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게, 선교도 하게, 이제 그런 식으로 구하면 하나님 마음에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며 마음에 들어가지고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물질 부하게도 구하지 않고 자기 원수 생명을 멸하게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재판을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할 마음을 주느니. 다니엘에게도 지혜를 주었죠. 그래서 이방 나라에서 총리직을 잘 감당했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네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느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솔로몬이 엄청난 이 머리가 좋은 사람. 잠언을 누가 썼어요? 잠언이 인생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할까 그런 교훈의 내용이 잠언이잖아요. 잠언을 잘 읽어보면 이 세상을 슬기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람들이 유익하게 살 수 있는 내용이 잠언에 쫙 나와 있어요. 잠언이 몇 장까지 있어요? 31장까지. 31장. 한 달이 30일, 31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1일은 1장을 읽어. 잠언 1장. 2일은 잠언 2장을 읽고, 그 다음에 7월 30일은 잠언 30장을 읽고, 7월 31일은 31장을 읽고. 그러면 한 달에 잠언 한 권을 읽을 수가 있어요. 한 달 지나면. 이 12달에는 잠언 12권을 읽을 수가 있대요. 그러면 굉장히 거기 그
뭐 장사하는 사람이든지 목사든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을 잘 살 수 있는 내용이 거기 다 들어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잠언을 읽으시고 전도서도 인생을 어떻게 잘 이게 가치 있게 살 수 있는가. 이생 사람들은 이생 삶은 모두 헛되고 헛된데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거, 이게 전도서에도 잘 나와 있어요. 솔로몬이 그만큼 지혜롭게 잘 글을 썼습니다. 지혜의 왕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 줬어요? 제사를 잘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버려야 돼. 그게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 야곱의 아들들이 어디에서 살 때 베델에 올라가지 않고 숫곳이란 곳에 천막치고 거기 살았을 때 야곱의 딸 다말이란 딸이 있었죠. 그쪽 그 원주민들한테 이 강간을 당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했어. 그러니까 야곱 아들들이 화가 나가지고 막 그쪽에 이제 청년들한테 할례받게 해가지고 막 할례받아서 막 아프고 통증을 느낄 때 칼 가지고 가서 막 그들을 많이 죽이고 약탈해 왔거든. 그러면 그 원주민 그 족속들이 있는데 그 야곱의 가족은 타향 생활하는데 나중에 그쪽 사람들이 단합해서 떼거지로 몰려오면 누가 위험을 당하는 거예요? 야곱 가족이 다 죽게 됐어요. 위기를 당했어요. 큰일 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다 보고 계는 거예요? 위험당한 하나님 백성들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곱아 빨리 거기 있던 우상 다 버리고 짐을 싸가지고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뭘 드리라? 제사를 드리라. 창세기 35장 거기 한번 보고, 이 위기를 당했을 때 전쟁의 위험, 물질의 위험, 가족 누가 어려움 당할 때는 예배를 잘 드려. 예배를 부모들이 막 예배 드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다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제사드리라 그런 뜻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빨리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다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래서 그 타향에 그 원주민들과 함께 살다가 빨리 짐을 꾸려가지고 피신을 했어요. 베델로.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느니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순이 나면 이방 땅에 살다 보니까 그 가족들이 이방 신상 그런 것을 또 섬기게 됐어요. 다 그런 것을 이 큰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동네마다 큰 정자나무 있잖아요.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리고 그들이 떠났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했으므로 야곱 아들들을 추격한 자가 없었더라. 하나도 생명을 해침당하지 않고 다 보존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살아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예배드리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직장에서 어려움, 가정에서 어려움, 여러 가지 생활 속에 어려움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예배를 드려. 타향에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 있죠? 그러더니 숙소에서 예배를 드려. 가까운 교회가 있으면 수요일 같은 데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 들 수 있으면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럴 형편이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마지막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막 육륜표를 받게 하고 믿는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했느냐면은 예배하는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이 마지막 재림 직전에 환난 중에도 어디선지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예배가
아주 가족들을 다 안전하게 지키는 그런 방책이 드는 거예요. 부모가 예배 드릴 때. 자,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에 보면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경대로 말씀대로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잘 이렇게 선별해서 보라는 겁니다.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전 바깥마당이라는 것은 교회 와서 그냥 예배를 정성껏 드리지 않는 사람은 내버려 두지 말고, 내버려 두고 정성껏 예배 드린 사람을 측량하라. 이 말은 알곡 신자들 예배 잘 사람을 잘 측량하라.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겠다, 그런 뜻이 하나님이. 아멘. 그러니까 어디든지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은 직장에서도 지켜주고, 가정에서 지켜주고, 시장에 가서 다 지켜주는,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 추수감사절에도 교회 와서 딱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지켜주십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성회로 거룩한 하나님의 절기다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성탄절도 구별을 하고, 부활절도 구별을 하고, 교회에서 부활절을 언제 지킵니다 하면 다 구별을 해서 그날에 잘 참석해서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이 추수감사절 이런 것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일하지 말고 예배에 전념하라 그랬어요. 예? 일해버리면 추수감사를 제대로 지킬 수가 없죠. 직장에 가나 장사 일 가면 추수감사를 못 지키잖아요. 하던 일을 쉬고 하나님께 와서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자, 레위기 23장 35절 36절. 일을 중단하고 지켜야 돼요. 절기를. 레위기 23장 35절 36절. 일하면서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할렐루야. 36절에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7일 동안 막 절기를 지키는데,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거룩한 날이라, 절기라. 이 말.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장사하다가 추수감사를 어떻게 지켜? 직장 나가는데 어떻게 지켜? 들에나 밭으로 일 나가는데 어떻게 지켜? 친구들끼리 모여서 놀러 가는데 어떻게 절기를? 모든 일을 쉬고 절기에 집중하라, 그런 뜻이에요. 아멘. 추수감사를 잘 지키려면 하던 일을 쉬고 성전에 와서 예배를 잘 드려요. 일하는 걸 중단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하면 힘이 분산되고 이 정신도 분산돼요. 한 가지 일에, 추수감사 절기 지키는 일에 집중하라,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일보다 주님 날이 되면, 절기가 되면 그것에 온전히 이 마음과 힘을, 정성을 다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제일 먼저 할 것이 뭐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러니까 7일 중에 6일은 자기들이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제7일은 안식일이니까 하나님께 와서 성회를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절기가 되면 이 추수감사를 즐기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육신의 생활을 쉬고 주의 일에 열심히 해야 돼. 예배에 집중해야 돼. 찬양에 집중해야 돼. 기도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정성껏 받으시는 겁니다. 일단 노동을 쉬고, 안식을 지킬 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희 집에 가축들, 종들 다 쉬게 하고 안식일을 기어가야 거룩히 지키라고 했죠? 그것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주일 예배 잘 지키라, 그런 뜻이. 노동을 쉬고, 아멘. 육신의 일은 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절기를 지킬 때 예물을 가지고 와요. 예물. 빈손은 안 됩니다.
할렐루야. 38절 레위기 23장 38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을 위해 너희 헌물 위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위에 또 모든 자원 제물 위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 그래서 이 안식일과 이 주일과 이 추수감사주일이 겹치면 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있죠. 주일 헌금 또 감사헌금 그 11조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위에 추수감사절기에 해당하는 예물을 따로 드리라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빈손으로 오면 40절 레위기 23장 40절 보면은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사과나무, 배나무, 열매 같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그래서 곡식 같은 쌀농 사는 사람은 쌀가마니도 갖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3장 19절 빈손으로는 안 됩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1년에 한 번 절기인데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그래서 뭐 성탄절이든지 뭐 부활절이든지 추수감사절이든지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제 6월절 지킬 때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부활절기 같은 거 지킬 때 성탄절 지킬 때 빈손이 아니고 부활감사, 성탄감사, 추수감사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경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 16절 신명기 16장 16절 이렇게 보시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쉽게 말하면 부활감사, 맥주감사, 추수감사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성전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부자는 좀 많이, 가난한 사람 좀 두렵더이지 적게 힘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시편 96편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제 궁정에 들어갈 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 공짜로 들어가지 말아요. 시편 96편 8절 시편 96편 8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왕이 계신 곳에 예물을 들고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무슨 부흥집회다 이렇게 그 1시간 참여, 하루 참여할 때 그냥 와요. 뭘 좀 가지고 와요. 뭐라도 이 수고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10,000원이라도 5,000원이라도 헌금을 꼭 들고 와. 믿음 있는 사람. 그냥 공짜로 아니고 빈손으로 아니고. 그게 이제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천년왕국 때 땅에 이 잘되는 왕들이 그 예수님 찾으러 예루살렘 성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요한계시록 21장 24절 보면은 다 뭔가 가지고 온다는 요한계시록 21장 24절 그 예루살렘 성에 이제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거기 딱 계시는데 그 24절 보면은 만국이 전 세계에서 그 빗금다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다. 예수님 피로. 할렐루야. 예물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 예수님 앞에는 공짜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감사라든지 찬양을 가지고 나오든지 영광을 올립니다 가지고 나오든지 예물을 가지고 나오든지.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보좌 옆에 막 무지개가 있고 막 7명이 있고 그 뒤에 24 보좌에 세상에서 가장 잘 믿었던 24 장로들이 있는데 열심히 했으니까 면류관을 상급을 받았겠죠. 아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은 이것을 내가 어떻게 쓰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는데 해가지고 24 장로들이 쓴 면류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강면 24 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가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호자 앞에 드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도 생일을 맞이했든지 명절을 맞이하면 수고한 부모님께 뭐라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께 절기를 맞이해서 드려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 우리의 마음이 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런 절기를 지킬 때 첫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예물을 드리고 두 번째는 모든 일을 쉬고 자기를 하다 보면 예배에 집중할 수 없어요. 노동을 하지 말고 쉬고 예배에 절기를 지키는 데 전념하고. 세 번째는 예물을 가져오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짜증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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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레위기 20장 40절. 즐거워하라. 즐거워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주일에 절기 때는 기뻐해야 돼요. 레위기 23장 40절. 즐거워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실과와 종려나무와 무성한 나무와 시대벌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기뻐해야 돼. 어디서나. 아멘. 아멘. 기뻐. 직장에 가서도 상사 앞에 동료들 앞에 기쁜 얼굴이에요. 가정에서도 부모님 앞에 기쁜 얼굴이어야 돼. 하나님의 성전 와서 즐거움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절기 때 너무 주일에 기뻐다. 그래서 야고보 소장에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찬송할지니라. 잠언 17장 22절. 즐거워해야 돼. 다 우리에게 유익한 거. 잠언 17장 22절. 기뻐해야 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행이라도 심령의 연습은 뼈를 바르게 하느니라. 짜증내고 그 염려근심은 자기 손에다. 기쁘고 즐거워야 돼. 환경이 어려워도 기뻐해야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나쁜 짓을 하니까 이방 나라에게 전쟁 나가지고 멸망할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일단 뭐 포로로 잡혀가도 어쨌든 하나님 한 분.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나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누구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호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을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빌립보 교인들이여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절기 때 예배 때는 기뻐해야 돼. 즐거워야 돼. 성령은 하나님은 기쁘고 즐거워요. 마귀는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짜증나고 성질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그래서 절기 때는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기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기뻐하는 게 능력입니다. 시편 37편 4절. 시편 37편 4절. 즐거워 기뻐해야 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라. 근데 이 마귀는 막 직장에서 어디에서 무슨 소식 무슨 말을 듣고 막 근심하고 막 화나게 하고 막 짜증나게 하거든. 마귀는 복을 못 받게 하라. 근데 막 너는 기뻐해야 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시편 107편 30절. 시편 107편 30절. 이 기뻐하는 것이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내가 바라는 목적지로 나를 성공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그쪽으로 어느덧 내가 소원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인생을 즐겁게 살다 보면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1년에 한 번인데 우리가 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모든 일을 쉬고 예배에 집중하고 예물도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어집니다.